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간혹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부모님의 직업이 가사 도우미나 또 거리 청소부나 또 예전에는 연탄 배달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내 친구들하고 가다가 부모님을 만나서 멀리서 보고 돌아갔다든지 또 숨었다든지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야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영화, 드라마 그리고 간혹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했던 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부모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부모님을 부끄러워했을까? 여러분, 그 부끄러워함의 다른 측면을 우리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친구는 자기 부모님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다른 친구의 부모님을 부러워하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내 부모님이 부끄러워가 아니라 저 친구의 엄마가, 저 친구의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면 좋겠다 하는 부러움이 또 한편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부끄럽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민망하고 때로는 성격이 소심하고 때로는 내가 말할 줄 몰라서라면 차라리 낫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의 다른 한 구석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저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더 기쁠 텐데 저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라는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적으로도 그는 많은 지식이 있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는 다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고 그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고, 똥과 같이 여기노라고.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될 때 그때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는가? 자랑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그가 많이 배운 학벌도 아니고 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자랑합니다. 로마에 가서도 아테네에 가서도 어떤 뭐라 그러죠? 고관 대작을 만나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를 만나도 사도 바울은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전만 못하겠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 팔자를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행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멕시코나 또 남미에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예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 미국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막강한 힘과 부와 풍요를 누리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이것은 모든 힘이 로마로부터 나가고 모든 풍요로운 것이 로마로 모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철학과 문화, 모든 문물의 중심지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황제로부터 얻는 힘과 평화, 그것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황제가 군대를 통해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로마가 부럽겠습니까? 강한 군대가 있고 풍부한 물자가 있고 문화가 발달해 있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부러워하고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그곳에 바울은 그들에게도 내가 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도 나는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모든 사람들 다 얼마나 그가 건강하든지, 얼마나 부유하든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있든지,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든지, 얼마나 그가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 그 모든 이들에게도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70년, 80년 살아가는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수는 있는지 몰라도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뿐인 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천국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 로마의 풍부한 물자, 로마의 발달한 문화, 황제가 주는 그 풍요로움과 그 안전함과 황제가 주는 그 평화를 사람들은 부러워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바울은 저들이 갖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갖는 것만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이면 내가 어떻게 내 것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당치도 않죠.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뭡니까? 그 핵심이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말은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저 먼 식민지, 그 식민지의 청년 아닙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야,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겠냐? 이렇게 핀잔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도 아니고 아테네도 아니고 저 먼 중동의 식민지 그 촌에서 어떤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가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죽음, 가장 손가락질하는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식민지의 청년 이야기입니다. 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철학이 발달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믿음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웃기지 마.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야. 도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황제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군대를 통해서 승리하여 많은 물자를 거둬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가져다주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황제의 보호 아래 우리는 안전하고 황제의 보호 아래 우리는 풍요롭고 황제의 보호 아래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팍스 로마나. 그것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관련된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황제가 나셨다. 황제가 새롭게 등극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황제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모든 것이 황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좋은 것을 말합니다. 황제, 그 사람, 그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좋은 직장에서 누리는 안락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것보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 좋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있는 것을 내보였는데 아이고 나는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무안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나 직장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나 나라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나 어떤 물질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죄인을 의롭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히 구원받는 영생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패배자를 늘 악한 사탄 마귀에 속고 넘어지는 그 인생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역사를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도, 로마 백성들에게도, 황제에게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전하는데 저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와, 배는 너무 멋있고 좋고 안락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맛있고 크루즈 타고 지중해를 누비면서 여러 나라들을 갔는데 진짜 천국 가고 꿈만 같더라. 그래 야, 나도 가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거 1,500만 원 들더라. 둘이 가면 3,000만 원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에이씨, 돈 자랑했구나. 지 갔다 왔다는 거 자랑했네. 자랑했어. 나 뻔히 못 가는 것 알면서 지 거기 갔다 왔다고 자랑했구만.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상처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무슨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라 돈을 내서 어떤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공덕을 쌓아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믿음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예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혈통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 못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 설교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데 부끄러운 거나 말하는데 부끄럽거나
내가 방법을 몰라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 아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아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아팠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다못해 내가 먹었던 어떤 음식 하나라도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 음식 맛있더라, 그 식당 좋더라, 어디 가서 봤는데 참 멋있더라. 우리 주님은 가장 나의 큰 자랑임을 여러분 회복하기 시작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가장 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화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자랑임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날마다 예수로 인하여 기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내가 날마다 저 천국의 시민 된 것이 나의 행복이면, 그러면 예수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면 여러분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 어렵게 여기지 말고, 내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을 때문에 기뻐하니까. 이 모습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더 확실한 것 같고, 황제가 주는 것, 직장이 주는 것, 물질이 주는 것, 그것들이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우리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저 천국을 소유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린 그 기쁨,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